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 지나갔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복음의 조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증거는 뭐냐?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생명과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조치를 취해놨어요. 그러면 그 복음의 조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래서 안전하게 조치가 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그저 죄에서 건져내는 것으로만 끝낸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무한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제는 자연스럽게 복음의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소주제가 복음의 조치 첫 번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 이후의 삶에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제 무엇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완전한 복음 안에 이루어 놓으신 모든 조치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십자가의 도, 그 도를 깨달은 사람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의 방법으로 새롭게 재창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각들을 갖다가 이 제어하지 못하고 그 생각들을 육신의 생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분노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탐심이라는 이것이 내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분이 나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 의가 뭐예요? 입혀주는 의잖아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입혀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세상의 것은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돼, 세상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입혀주는 그 의 복음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계획한 나라대로 인생이 안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도 누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고통, 고난 따라와요. 그런데 그게 너무 놀라운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선으로 바꿔가지고 아름답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사만 답이 되는 것이지 솔직하게 상황 바뀝니까? 상황 안 바뀝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증거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밖에 없다. 이렇게 그런 결론을 딱 찍고 들어가야 이게 그 문제를 붙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찾아오신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일 것입니다. 견디고 또 인내하고 새로운 피조물 낸 그 증거가 뭐가 빵 터져서 막 물질도 확 부어지고 막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냥 빵빵 터져가지고 대로가 열려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힘겹고 어려운 삶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딱 열어주셔서 쉴 수 있도록 안 굶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듯이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죽지 않게 하셔서. 그래서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면서 그렇게 걷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근거로 개선, 우리의 모습을 또는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보세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재창조,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갖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딱 태어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의식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 다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어지면 영적으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새 생명을 주셨다. 복음의 조치 첫 번째 새 생명. 그 다음 이 새 생명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걸 바로 칭의라고 그러는데 정죄함이 없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상황은 똑같아도 생명의 성령의 봄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상황을 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주받은 옛 생명의 특징은 죄책감, 정죄,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웠을 뿐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더욱 두렵고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는 악이 늘 우리를 사로잡아 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쁜 옷을 입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흉볼까봐, 내 체면이 깎일까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인지 우리가 알고 난다라면 물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깔끔하게 하고 좋게 하는 건 다 필요해요. 지저분하게 다니는 것보다 깔끔하게 좋지요. 그런데요, 사람하고 비교하고 막 이러면서 각자 생명들 갖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나의 어떠한과 상관이 없이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은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당함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돈이 많아서 당당하고 옷 잘 입어서 당당하고 그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자유. 진리를 만난 사람 자유하다. 자유는 방종하고 달라요. 방임하고 달라요. 진리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 자유가 나를 살게 했을 때 이 자유는 나를 감사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은 오리무중,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게 이 마음이 나도 몰라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됐다겠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게 마음이 뿌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걱정, 근심, 또 두려움, 불안함, 정죄감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올라와요. 이거 뭐 쓴뿌리라고 그래. 이것 보고 뭐라 하냐면은 내가 만들어낸 자아. 근데 이 자아를 찾아가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찾아가다 보니까 사단숭배가 나갔다고 그랬어요. 사단이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갖다가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켰잖아요. 근데 왜 우리 스스로 자꾸 올무를 갖다가 스스로 걸치냐고요. 그렇게 자꾸 올무를 걸치냐고. 왜 올무를 걸치니까 내가 불행해지잖아요. 감사를 몰라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6장 5절에서 화로다 나여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 세상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 내가 죄인이다. 이사야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준비했고, 지옥도 하나님의 사랑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에 이 5점 이만큼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가 만약에 천국을 간다라면 우리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당당하게 나 행동 잘하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감사가 나를 살게 해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 안에 평안이 나를 주장해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 나를 주장했을 때 그 눈으로 바라봐야 세상 가치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요, 감사의 길을 한번 써보면 괜찮아요. 감사의 길을 한번 써보세요. 감사의 길을 계속 써보시면은 이게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겸손함으로 주변을 섬겨가고, 자, 그런데 이제는 자, 우리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이 이제 선언해 주셨어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죄는 우리에게 분명히 실제였습니다. 그 죄는 우리를 다스렸고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의, 그 완전한 의가 있기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의 전제는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법정 용어, 이게 법정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칭이라고 합니다. 즉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너 착하니까 천국 가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좀 착한 사람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양반은 착하게 살아서 아마 좋은 데 갔을 것이라고 이제 좋은 말로 다 그래요. 그런데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 한 길밖에 없다고 해서 구원 한 길,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걸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답이지, 누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 또 없다, 뭐 좋은 옷 입었다, 싸우러 입었다, 막 이걸 가지고 이 삶의 잣대를 재버리면요, 늘 불행해. 행복이 없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옛 자아와 과거나 사단의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죄하며 깔아뭉개는 마음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래 맞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인정하되 바로 십자가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아 연민에 빠져서 신세 한탄 팔자 타령하면서 자존감 낮은 이 모습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십자가의 도로 완성해 놓으신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내 아들 예수 잡아서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는지 너는 왜 그걸 모르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영원한 행복자라다. 너 같은 구원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귀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여러분들 모두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이 펼쳐져 있기에 당장 죽어도 천국이라는 거,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는 그거 하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이것저것 치렁치렁 그냥 돈도 많이 벌었어. 물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화과의 벌이처럼 썩어지고 말 것들. 대통령 내려오면 말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막 올라가려고 난리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그 김용일 선생님 말씀 듣다가 그 세상의 모든 인재들이 다 모이는 학교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콜이 왔어. 이 선교사님에게. 근데 가봤더니 뭔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전국 각처에서 1, 2등 가라면 서러울 사람들, 인재들이 다 모이는 그 학교에 자살 도미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다들 와 이러잖아. 근데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그 안에서 들어가 봤더니 너무 정말 애들 다 멀쩡하고 다 우리 애들이 그 안에서도 경쟁하느라고. 그래갖고 그 총장이가 이 아이들을 경쟁시켜서 더 좋은 인재 만들라고.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이제 장학금 받고 다 들어갔나 봐요. 근데 만약에 몇 점 이상 못 나오면은 그 장학금 박탈한다. 이러니까는 막 서로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하다가 그 안에서도 순위가 정해지잖아. 그러니까 그 점수에 못 미치는 애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답이 안 나와. 이미 이제 이름 팔은 벌어졌고. 그래갖고 이 선교사님 가셔서 복음밖에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미련해서 죽냐고. 복음을 모르니까 그 자살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그 자살 도미노가 멈췄다는 거예요. 탤런트들 막 멀쩡한 애들 갑자기 자살하는 애들 있잖아요. 인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인기가 이만큼 있다가 떨어지면 그걸 또 못 견딘대요. 그래서 자살로 이어지고 막 이렇게. 또 우울증 공황장애들이 엄청나대요. 그 안에서 인기 먹고 사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잖아요. 그 선교사님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또 파헤쳐 봤나 봐. 파헤쳐 봤다라기보다 그 복음을 또 전했나 봐요. 그 와가지고 이렇게 뉴스에 다 나오지 않아서 그러지. 그래 어마어마하게 자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대 지금. 그래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우리도 삶이 다 녹록합니까? 근데 그 상황을 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맞습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다른 답이 없어요. 로마서 6장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법 아래 있던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켰습니까? 율법 못 지켰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형선고를 내렸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래서 내 의, 하나님의 의, 예수 잡아서 너희를 덮어서 은혜 아래 있게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이 없이 그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형통한 삶을 계속 살아왔다면 제 이 말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보세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됐잖아요. 야곱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을 쓰시려면은 처음부터 장자로 딱 태어나게 해가지고 딱딱딱 잘 나가게 했으면 그렇게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고 또 그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그 에서의 복을 뺐잖아요. 그리고 누르스라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잠을 잘 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만나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베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약속하잖아. 이곳에 다시 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어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에서를 죽이려고 하니 라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20년을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 삼촌이 10번이나 그냥 막 번역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나왔어. 또 나와가지고도 또 거기서 끌고 나왔는데 그 라이를 죽어버리지요.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산다 했는데 또 세겜 땅으로 사람이 세겜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저기로 갔잖아.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딸 디나가 강간 당해버리고 강간 나가니까 또 그 아들들이가 또 이 살인을 해가지고 다 몰살될 뻔한 위기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항상 야곱 편이었어요. 그러면 야곱 편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좀 없게끔 또 막아주면서 잘 살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또 살다가 또 기근을 만나잖아. 근데 또 그 전에 요셉이 또 팔려가잖아요. 요셉이 팔려가니까 어때?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을 만나. 근데 창세기 47장에서 보면 그 바로 왕이 물어봐. 그러니까 나는 130살 먹었는데 참으로 내가 험악한 인생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이것이 이 야곱의 진심 속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다윗을 봐도 바울을 봐도 보면요, 편하게 산 인생이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성경 속에서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다 힘겨워, 세상 자체가. 남는 건 뭐냐? 예수님밖에 남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야 그게 소망이지. 우리가 이게 뭐 쌓고 쌓아봐야 그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우리 인생이 그래.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다 떨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려요. 제가 작년에 장례 예배만 3번 드렸잖아요. 장례식 예배를 갖다 3번 다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진짜 한 줌의 줌으로 제로 나와. 근데 그때 정말 음성을 제가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분명히 다 흙으로 다 돌아가. 근데 흙 속에다가 하나님이 흙 만들어 놓고 생령을 부었잖아요. 그러면 흙만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 그 영이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해서. 아멘 되어집니까? 우리 영은 안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택한 백성들만 이걸 알아들어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은요, 이 교회가 세워질 필요도 없고 저 같은 목사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겠습니까? 유익하게 하려고.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 힘 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다 힘들어요. 나름대로 다 힘겨워요. 근데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했을 때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소망으로 더 힘있게 살아갑시다. 누가복음 1장 73절로 75절 보세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누가복음 신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이지만은 구약에 약속했던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것이 이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게 우리 안에 왜요?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길이 어떻게 열릴까, 또 죽음에 대한 걱정, 또 내 몸 병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들 다 있잖아요. 내가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무슨 병인가? 막 이런 두려움들. 그러니까 그런데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날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 사망이랬잖아요. 그게 이제 흑암의 권세 안에 있었다. 근데 그것을 우리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사랑의 아들의 날로 옮겨놨다. 자, 우리의 이제 본적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로.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 계속 펼쳐져요. 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의도한 대로 좀 빵빵빵 터져가지고 좀 필요한 돈도 막 필요할 때 그냥 막 쌓아져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 새 생명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이 뭐냐면은 자녀된 생명을 줬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 16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으로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하는 동안에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있으면서 내가 아버지 나라로 가는데 내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근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면서 갔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 있잖아요. 영의 생각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평안한 생각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서 오느냐? 자,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우리가 가졌을 때 그때 이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 읽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나도 모르는 이런 막 화와 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먼지가 자욱했던 막 복잡한 생각들이 쫙 가라앉아요. 자,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수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또 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또 종과 주인과의 관계.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된 것인가요? 주님이 새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신분은 바로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완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끔 뉴스에 보면은 세상 부모 자녀 관계 보면은 참 불완전해요. 지금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인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또 부모가 또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니까 다 물질하고도 얽혀 있더라고 또. 그래서 우리는 참 물질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점에서 물질 있으면 막 쌈나고요, 서로 막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안 싸우고 유산이 없는 게 난 차라리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빚지고 살았지만 한 번도 굶어본 적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절제하느라 힘들었어요. 진짜로요. 항상 먹을 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내가 다 너에게 준다고.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자녀의 신분과 종의 신분을 대조하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의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의 종이 이렇게 주인과 관계가 좋아. 근데 관계가 좋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만약에 부도맞잖아요. 그러면 이 종도 그 주인의 재산의 소유물이 돼가지고 팔아버려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전하냐고 이게.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내 의도와 상관없이 부도가 날 때 있잖아. 그러면은 재산으로 목록으로 찾아가지고 종도 팔려가 버려. 그러니까 불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잘 지냈지만 만약 내일은 주인이 나를 싫어해서 팔아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자, 멀리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부모님과 관계가 되어졌을 때 부모님과 종의 관계로 되어졌다면 우리가 부모님 집에 가도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가 지금 나이 드셔서 그러지 옛날에 젊었을 때 제가 운동할 때 있잖아요. 집에 가면은 진짜 우리 엄마랑 아빠 계신 데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누렸어요. 우리 엄마가 항상 진짜 밤새워서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인절미 해줘 주시고 가면 우리 집에 이 짐승들을 많이 키웠어요. 근데 다른 부모들은 그 짐승들을 오리, 토끼, 무슨 돼지, 뭐 닭 이런 것들 다 개 다 팔아먹었는데 우리는 우리 엄마가 저 가면 저기 닭 잡는 날, 오리 잡는 날 그래가지고 진짜로요 한 마리씩 갈 때마다 죽어. 그러면 우리 동생들은 이제 제가 가면 이제 저를 반기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되게 좋아하게. 근데 보면 제가 있으면 먹을 게 많이 나와. 이제 밖에서 이제 고생한다고 이제 이렇게 운동하고 들어오면 그렇게 엄마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누리지 어디 가서 누리겠느냐고요. 부모가 있으니까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받은 사랑만큼 한다고 해도 솔직히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품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부모가 안락하게 해준 그거보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더 안락하고 평안하다 그 말입니다. 부모의 품보다 부모의 그 입는 그늘보다 더 감사하고 평안하고 이게 능력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 십자가의 도로 완전하게 이룬 그 자체, 그 믿음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고 쓸데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낙담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외치십니다.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내가 더 필요하고 넌 그러기 때문에 너 나만 바라봐. 내가 너의 소망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10년 동안 이제 푹 썩었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날마다 내가 이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며느리가 맨날 그래. 내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그러면 애가 울어. 어머니 꼬라지 하지 마세요. 어머니 꼬라지가 뭐 어때서요 하면서 애가 진짜 울어요. 근데 저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게 뒤돌아보면 그것까지도 버릴 것이 없이 모두가 다 감사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길고 긴 세월들을 갖다가 그 야곱의 130년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이사올 집에서 24년 살았는데 버릴 게 없더라고요. 한 번도 누가 아파보기를 했습니까? 누가 뭐 죽어나갔습니까? 24년 동안. 그 건물 통째가 그렇더라고요. 통째가. 아무도 죽어나가지 않았고 24년 동안. 아무도 누가 아픈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야 너무 좋은 집에서 잘 살겠구나. 감사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은 감사가 더 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비참한 생각으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단이가 늘 우리를 농락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너희가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나는 이렇게 정죄함 받은 삶이 아니라 다시는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없는 난 복 있는 인생이다 라고 외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너희들 모든 걸 다 가졌어. 왜? 너희 나 가졌잖아. 나를 가진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야. 자,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에게 주어진 복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 1장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되어 오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다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1장 4절에 가서 보면 창세전부터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엘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룻기 읽었잖아요. 보아스 밭에 간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더라. 근데 우연이라는 그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셔서 정말 우리가 교회는 작지만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그 믿음의 부유함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즉 그분의 아들로 살아가게 된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했을 뿐만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확정했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상속자의 생명입니다. 즉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상속자가 뭐냐면 로마 시대에 자기 아들이 있어. 근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좀 못났고 좀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노예 중에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은 아들을 없애버리고 그 노예를 갖다가 앉혀서 상속자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속자라는 이것이 더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자녀의 권세를 줬고 상속자의 생명을 줬잖아요. 그럼 이 생명이 더 확실한 거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확실한 거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상속자의 생명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노예를 갖다가 자식을 치워버리고 앉혔던 그거보다 이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의 생명이 더 확실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생명, 진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이상한 정서가 또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받은 것을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나 자신만 봐도 고난 받을 짓거리만 해요. 내가. 그리고 고난이 오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 그런 게 없습니까? 고난받을 짓거리만 내가 하면서 고난이 오면은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 고난. 우리는 언제나 고난 받을 짓만 골라서 하지만은 고난 받는 자체를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고난은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로마서 8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의지적으로 아무리 옳은 생각, 옳은 결정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땐 틀릴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내가 옳다는 옳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틀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가지고 망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가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 옳은 생각, 옳은 행동, 옳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오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름은 다 없어요. 없어. 우리 오름 없어요. 하나님의 오르심만 나를 주장해야, 나를 이끌어가야 그 오르심이 나를 합력할 선으로 이끌어갈 때 그냥 우리를 끌려가면 돼요. 힘 빼고 하나님의 오르심에 끌려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지만은 살리는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옛 정서, 옛 자아, 옛 생명,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라는 것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를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거죠. 내가 죽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은 그 십자가에 너 그거 못 박아야 돼. 너 죽어야 돼. 근데 그 죽음을 싫어해 우리는. 근데 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이 장사가 한번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이 처절하게 내가 참 소망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한번 직면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야,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잠언이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미련, 지혜, 악, 또 선, 뭐 사망, 생명 이렇게 갈라져 그냥 말씀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영의 생명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그 자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는 더욱 내가 필요한 존재란다라고 다독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손길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연약함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대로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죄 판단하면서 너 왜 그따위로 살아 그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갖다가 그러니까 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는 항상 나한테 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결코 버려두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도와요. 계속 그 택한 백성들이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자녀의 그 생명, 상속자의 생명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조치 여러분들 이 생명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면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 새벽기술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합니다.